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진정한 독립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실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느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가 궁금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름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의미가 좀 특별하죠. 어떻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더 넓게는 승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죽음이 곧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실패한 삶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헐떡거리다가 죽는 그 비참한 죽음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왜 이것이 영광인지를 24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 나는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체가 되어야 돼요. 밀알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면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해체될 때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말합니다. 밀알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존재한다면 밀알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밀알은 자신이 해체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알의 밀알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많은 열매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오늘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도 시작.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면서 주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의 삶은 너희들에게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는 잃어버린다고 말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다면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왜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흔드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들은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지키고 있는 이 기득권을 예수님이 흔드는 것에 대한 불만, 참을 수 없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고집,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싫어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건 감정입니다. 감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믿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에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내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 따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독교 진리에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저 내 편안함, 내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이 일이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합니까? 목숨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가 있고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까? 왜 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요즘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바쁘고 분주하다고,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고, 예배드리는 일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문제가 많고 삶이 분주해도 나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야. 믿음의 삶도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4절, 25절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를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고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대충 믿는 척하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산악인들입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죽을 줄 알고도 올라가요. 기꺼이 죽겠다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정말 죽어요. 그것을 보면서 또 올라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인생을 걸 만한 가치, 목숨을 걸 만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치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도 보상이 따르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2022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 믿으면 되지, 안 믿겠다고 하면 되지, 개종하면 되지,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만한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믿음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오히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그 때가 왔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죽을 때가 온 거예요.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본 것을 전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그 각오와 결단이 대단한데 막상 죽음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로 인한 고통을, 그로 인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요, 자신을 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진하여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역시 그러한 갈등,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렇게 힘든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가 가신 길이 쉬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까짓 거 이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역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 정말 힘든 길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되고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성큼성큼 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기득권자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모든 것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세력인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사건이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사탄의 세력은 쫓겨났고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거기에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안전, 평안, 이익만 추구해서는 결코 이러한 승리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할 때 구원, 생명, 승리,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